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본문에 앞서서 대서장의 주인공이신 대스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깨닫게 되셨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스님이 원호 극근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아직 깨닫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원호 스님의 문화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원호 스님께 묻기를 경에 보니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늘 같다고 하는데, 깨어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나 늘 같다고 하는데, 저는 깨어 있을 때는 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면 알아차리고 자제를 하고, 너무 과한 욕심이나 성내는 마음이 확 일어나면 알아차려서 그 화난 마음을 좀 잘 진정시켜서 잘 다스립니다. 깨어 있을 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분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잘 제어하여 그치고 해야 할 일을 또 북돋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문득 졸리거나 문득 잠이 들어서 꿈을 꾸면 꿈속에서는 금덩이를 보면 확 욕심이 나가지고 금덩이를 훅 주스면 와 신나기도 하고, 누가 쫓아오면 불안함에 확 떨기도 합니다. 꿈속에서는 이게 잘 제어가 안 됩니다. 욕심의 마음도 잘 제어가 안 되고, 막 분노나 불안의 마음도 잘 제어가 안 됩니다. 꿈속에는 경계가 나타나면 그 경계에 확 휩쓸려 버려가지고 제가 제어가 안 되니, 저는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분명히 달라서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늘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런 망상을 하지 말라. 그런 망상을 하지 말라. 그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망상을 해. 난 분명히 깨어 있을 때는 내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려서 내 마음 상태를 잘 제어를 하는데, 자고 있을 때는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잘 제어도 안 되니 분명히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분명히 다른데, 경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 문제가 없겠지만 경전의 말씀이 분명히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늘 같다고 했는데 나는 같지 않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다른 것이지, 내가 공부가 더 익어져 가지고 확 깨달으면 나도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늘 한결같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 망상하지 말라고 해도 이게 왜 망상이야? 경진이 그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여겼더랬어.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같나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가 같나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같나요? 다른가요? 쥐었을 때와 폈을 때가 같나요? 다른가요? 경에서 말합니다. 쥐었을 때와 폈을 때가 늘 같다. 어떤 얘기 물어요. 어떻게 쥐었을 때 폈을 때 어떻게 같습니까? 망상하지 마라.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여 허망한 주먹이니 가위니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니까 다른 줄 알지. 쥐었을 때와 폈을 때가 늘 같듯이 진실로 눈을 떠서 색상을 볼 때와 눈을 감아서 어둠을 볼 때가 같나요? 다른가요? 밝음을 볼 때와 어둠을 볼 때가 같나요? 다르나요? 보이는 바 물상에 마음을 두면 밝음을 보고 어둠을 보니 다르다 하겠지만 이렇게 훤히 밝음을 볼 때나 캄캄함을 볼 때나 늘 같잖아. 지금 이렇게 이걸 마음이라 하든 이걸 알미라 하든 이걸 봄이라 하든 뭐라 이름 하든 지금 이렇게 이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말할 때도 작용하고 침묵할 때도 작용해. 그런지라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어서 아무 생각 없을 때나 내일 뭐 할까 생각을 떠오를 때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와 같이 그런지라 깨어 있을 때와 자고 있을 때가 늘 같다. 근데 대스님이 아직 안목이 없을 때는 여전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여기에 밝아지지 못했으니까 화가 확 일어나면 화가 나는구나. 또 화를 나면 큰일 나지. 진정하자 하는 것을 공부를 삼았더랬어. 사실 마음 상태를 잘 제어하는 것을 공부를 삼은지라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내가 마음 공부가 잘 연이어지는데 자고 있을 때는 온갖 경계에 확 끄달려가니 공부가 안 이어지고 있으니 다르다고 여긴 거였어. 깨어있을 때도 망상을 하고 자고 있을 때도 망상을 하는 거죠. 나타나는 바 영상에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실체시하니까 정말로 밝음을 볼 때와 어둠을 볼 때가 다르지 않다면 경계야 보이는 색상이야 밝음과 어둠이 있지만 밝음을 볼 때도 이렇고 어둠 볼 때도 이런 것과 같다면 불안합니다 하고 할 때나 시원합니다 하고 할 때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느껴지는 바 느낌의 모양에 마음을 두며 불안할 때라 편할 때가 다르다고 하겠지만 다르지 않음을
아무튼 대스님께서 아직까지는 여전하게 그런 생각에 의지하는 마음 상태나 생각 따라 일어나는 기분에 의지할 때는 여전하게 법에 밟지 못했더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 상태를 잘 제어할 때는 공부가 잘 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내 마음 상태를 내 뜻대로 제어되지 않을 때는 공부가 안 되는 줄 알았더랬어요. 여전하게 견성,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여전하게 모양에 의지하여 모양에 집착하는 산란한 마음 상태는 공부가 안 되는 상태고 좀 진정해서 잘 고요하거나 좀 잘 제어되는 상태는 공부가 되는 상태인 줄 착각했더랬어요. 그러다가 한날 어느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서 한 스님과 우문스님의 문답의 얘기를 법상에서 얘기를 해요. 어떤 스님이 우문선사에게 묻기를 어떠한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시는 곳입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우문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동산이 무리로 가는구나. 동로 스님께서 나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말하리라. 어떠한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시는 곳입니까?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정각에 조금 서늘함이 생기는구나. 한여름 떼약빛 아래에 있으니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전하게 말에 의지하고 개념에 의지하는 사람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전각에 뭔가 좀 따뜻함이 느껴져야지 왜 도리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왜 서늘함이 일지? 라고 할 것이며 한여름 떼양빛 아래 서 있으니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구나 라고 하면 한여름에 떼양빛 아래 있으면 몸이 땀이 나가지고 덜덜 더워야지 춥다고?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니?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에 조금 서늘함이 생기는구나. 그 한 말에 대스님께서 한번 안목이 트이세요. 아직까지도 말에 마음이 빼앗기고 말이 가진 개념의 의식을 거기다가 두게 되면 어떻게 동산이 산 위를 가지? 배는 물 위를 가겠지만 어떻게 산이 물 위를 가지라고 망상하겠지만 물었잖아요. 모든 부처님께서 출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이 물 위로 가는구나 하신 것에 대신 안목이 트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서 안목이 트여야 돼.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동산이 물 위로 가지라고 하면 망상하는 것이고 여전히 한여름에 떼약빛 아래 서 있는데 추워서 몸이 덜덜 떨린다고? 뭐 병이 났나? 하면 망상 중생이 출현하는 곳이며 망상 속에 빠진 곳이고 꿈꾸는 곳이고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곳입니다. 그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니? 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죠? 이제는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와닿는 게 있죠. 봅시다. 50. 엄교수 자경에게 답하는 편지. 진실로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서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만든 것과 같아서 설령 1000명의 성인들이 출연하여 한량없이 수승한 경계를 나타내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보지 않은 것과 같거늘 하물며 이에 대해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습니까? 예전에 약산이 좌선할 적에 속도가 묻기를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약산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이구나. 약산이 말하기를 한가롭게 앉아있다면 그것은 하는 것입니다. 속도가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건대 한 차례 한가롭게 앉아있더라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가롭게 앉아있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 요즘 총림의 안목 없는 무리들의 묵조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발꿈치가 땅에 닿은 적이 없어서 출입구의 그림자를 인식하고는 한결같이 발광하여 더불어 일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다들 참선 모임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식을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니 다시는 더불어 본분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보죠. 진실로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서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만든 것과 같대요. 잡철이 섞이지 않고 오직 순철만 있는, 마치 순금이 두꺼비의 모양으로 있던, 녹여서 송아지 모양으로 있던, 녹여서 불상의 모양으로 있던, 녹여서 똥의 모양으로 있던 순금이 불상의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자신이 더 가치가 생긴 것도 아니고, 똥이 뭐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더러워졌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과 같이 진실로 오직 이것이 있을 뿐이라서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게 없고 나빠지거나 좋아짐이 없이 있음을 확실하게 실감하여 의심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진실로 늘 이것이 있어서 가나다를 하든 ABC를 하든 불안하다 하든 편안하다 하든 반갑다 하든 짜증난다 하든 조금도 다른 법이 없어서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좋아지도 나빠지도 않음을 확연하게 실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앞에 1000명의 부처님이 나타나서 온갖 수승한 꽃비를 내리고 육종 진동을 하고 온갖 향기로운 향기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뭐 특별한 경계인 양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진실로 뭘 보아도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듯이 뭘 느껴도 좋아지도 나빠지지 않음을 꿈꾸는 자가 좋은 꿈을 꿔봐야 좋아지지 않고 나쁜 꿈을 꿔봐야 나빠지지 않듯이 진실로 여실하게 실감을 하나에 문득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인상을 써도 아무 문제 없음을 문득 좋은 생각에 막 기분이 들떠도 조금도 좋아짐이 없음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꽃을 보면 이렇게 보는 성품이 좋아지고 똥을 보면 이렇게 보는 성품이 나빠지나요? 어떻게 하면 이 보는 성품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없어져요?
이거는 생기게 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좋아지게 할 수도 나빠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있어요. 그냥 아무런 애씀 없이 절로 이렇게 절로 있으니까 자기 성품이라 하며 본래 있으니까 본래 성품이라 하며 진실로 본래에 있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게 없어. 없앨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고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할 게 없어. 단지 인연 따라서 그냥. 그러자 속투가 약산에게 묻기를 앉아 있으니 뭐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한가롭게 앉아 있는 거네. 한가롭게 앉아 있다면 그거는 한가롭게 앉아 있음을 하는 겁니다. 한 것과 같이 이걸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을 해야 될 것도 없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밥 먹고 사람 오면 만나서 얘기하고 걷고 서고 할 뿐 하되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경계에 물듦이 없음을 확연하게 실감하여 정말로 아무 일 없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 문제 없구나. 진실로 어떤 꿈을 꿔도 문제 없듯이 어떤 생각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기분이 들어도 문제가 없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실감하여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 뜨는 것이 있을 뿐.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한가롭게 앉아있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다. 묵묵히 비춘다 하고 하면서 자기 성품을 밟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마음 초점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 몸뚱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세가 발라야 된다. 또는 어떤 상념이 선명하게 떠올라야 된다. 또는 어떤 상념이 떠올라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경계에 초점 맞춰져 있지. 오고 감이 없는 성품에는 안목이 없어. 그래서 지금 당신이 조금 그 시대에 잘못된 법에 밟지 못해서 잘못된 두 부류의 수행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냥 막 온갖 인연 따라서 인연에 상응하는 생각과 기분이 들면 그 생각과 기분은 실제인 줄 알아서 생각과 기분이 휘둘리니까 그 모든 인연을 훅 씌워서 일어나면 끌려가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보면 사로잡히니까 보지 않도록 모든 경계를 훅 그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한 상태가 마치 출렁이는 물을 고요하게 해서 잔잔한 물을 만들듯이 생각이 막 들끓으면 생각이 끌려가 버리니까 생각을 훅 쉬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아주 고요한 상태로서 그것을 일 없는 상태라 여기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력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확 밝아지면서 정말로 1000개의 해가 떠서 그늘지는 곳이 한 곳도 없다고 말하는 자리가 이 자리구나.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고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와 내가 성품을 보았다라고 여기면서 또는 몸의 긴장이 풀리니까 온몸의 힘이 확 빠지면서 뭔가 애쓰지 않아도 숨을 쉬지 않아도 마치 숨이 쉬는 듯 쉬지 않은 상태가 아주 모든 에너지에 씀이 없는 완전 이완이 되어서 온 백회가 다 열리고 온 긴장이 다 풀려서 몸이 없는 듯한 상태가 느껴지면 내가 무아를 체험했니 또는 공을 체험했냐라는 식으로 잠깐 인연 따라 드러나는 경계를 깨달음 있냐 법에 개합한 양 여기면서 특별한 경계를 체험한 것으로서 자신의 공부가 높아졌다고 우쭐거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인연 따라 드러나는 어떤 의식 상태를 자신의 본분 자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와 더불어서는 진짜 본분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이 법을 논할 수 있는데 엉뚱한 걸 안다고 여기고 고집을 하면 이 자리를 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밀가루에 기름이 배면 빼기가 어려워요. 그럼 버려야 돼. 기름 밴 밀가루에서 기름을 뺄 수가 없어. 삿된 가르침이 확 들어와가지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 법을 전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계산하기가 어려워. 당시에 이렇게 고요한 것으로 공부를 삼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법에 개합한 양 여기는 이들이 있으니 그런 이들과는 법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습니까? 운문선사가 말하기를 지혜광명이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일체처에 밟지 않아서 눈앞에 물상이 있는 것이며 둘째는 일체법이 공함을 알았으나 흐릿하게 어떤 물상이 있는 듯한 것이니 역시 지혜광명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법신에 이르게 되어도 법집이 잊어지지 않아서 자기라는 견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법신을 깨닫더라도 방과하면 옳지 않아서 어떤 기운이 있는지를 자세히 점검하는 것이니 역시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진실한 법을 배우는 자는 법신을 깨닫는 것을 극치로 여기는데 운문은 도리어 병으로 여기니 법신을 깨닫고 나서 마땅히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이르면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적에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스스로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는 것과 같으니 다른 사람에게 묻는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진실로 의심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마치 강철을 두들겨서 만들고 무쇠를 부어서 만든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밥을 먹어서 배부를 때에 다시 남에게 내가 배부른지 배부르지 않는지를 묻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죠. 그 마음을 표현한 여러 이름 중에 이걸 지혜광명이라 해야. 이걸 광명이라 이름해야. 지금 빛이 있죠, 그죠? 그죠? 빛이 있으니까 뭔가 물상이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색상이 이렇게 보이는 건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지? 와, 같이 빛이 있으니까 뭔가 색상이 보이는 것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빛과 같아서 마음이 빛과 같아서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물상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혜, 이렇게 아는 빛이야. 물질적인 빛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는 빛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일체처에 밟지 않아 눈앞에 물상이 있는 것이니 스승이 제자에게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묻자 명종에서 납니다. 종에서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다른 제자에게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종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 세 번째, 어디서 나느냐? 제 마음에서 납니다. 맞아. 공부가 좀 돼 있구나. 해. 진실로
가나다가 몸통에서 나오겠어요? 가나다가 허공에서 생겼겠어요? 가나다가 자기 마음이라기만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 점심에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좀 기다리지. 거기까지. 좋아해? 점심에 뭐 먹었지? 국수 먹었네. 김치국수. 하고 점심에 먹었던 이 메뉴가 떠올라요. 그죠? 여기 떠올라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국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가나다 또한 마음에 가나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주먹은 손에 주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에 이 울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마음을 떠나서는 있질 않아요. 그죠? 정말로 이 온갖 색상이 빛이 있는 곳에 색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색상이 나타나겠어? 빛이 있는 곳 색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빛이 있는 곳에 연에 따라 색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빛을 떠나서 색상이 있지 않듯이 마음을 떠나서 물상이 있지 않죠. 모든 것들은 다 보이거나 들리거나 지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네.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지각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는 마음을 떠나서 있질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이 밝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보는 자신의 앞에 색상이 있고 듣는 자신의 밖에 소리가 있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과 물상을 둘로 여기는 마음, 허망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조금 법의 가르침을 자꾸 들어서 이 보는 이 보이는 것은 보는 내가 있으니까 있지. 보는 내가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지라고 이렇게 나와 대상이 이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구나. 단지 이름으로만 있지 각각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건 알았어. 일체법이 다 잠시 가명으로만 세인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실체는 없지만 가나다가 실체는 없지만 그래도 잠깐 찰나라도 가나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주먹, 가위, 보자기가 실체는 없지만 리얼하게 잠깐이라도 주먹이 나타난 것처럼 보여요. 가위가, 보자기가 여전하게 모양을 보는 습관 때문에 주먹, 가위, 보자기가 무상하게 변하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연따라 잠깐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자기 자신과 대상 경계가 각각 있다고 여기는 아주 거친 분별에 비하면야 낫지만 인연따라 문득 잠깐 나타나는 것이 뭔가 있다고 여기는 또는 이것이 공한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있다라고 뭔가 자꾸 있음에 대한 흐릿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밝지 못한 거다. 또는 법신에 대해서도 빛은 볼 수가 없어요. 빛은 색깔이 없어서 볼 수는 없어요.
없진 않아. 허공 또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진 않아. 마음 또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진 않아. 없지 않죠. 그죠? 이게 사실 다른 건 다 의심할 수 있어.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 그죠? 빛이 있다라는 거 의심할 수가 없죠. 마음이 있다라는 걸 의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떠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보고 듣고 느끼고 떠올리고 아는 거니까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뭔가를 그거구나라고 뭔가를 확실하게 규정지어서 알고자 하는 습관 때문에 자꾸 뭔가를 이런 거구나 자꾸 뭔가 규정 지으려고 해. 도대체 뭔데요라고 설명 좀 해달라고. 도대체 뭔데요? 라는 물음에 이런 겁니다 라는 답을 원해요. 도대체 뭔데요?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아는 건데, 자기 마음을 아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죠? 어떤 이가 자기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제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거와 같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거와 같이. 진실로 말한 것처럼 이 법에 밝아지면, 그죠?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것은 다 있다 없다 한 거니까, 있는 듯 하였으나 살펴본 게 없으니까. 맞지? 주먹가의 보자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 그지? 가치.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의심할 수가 없어. 나는 나를 모르겠는데 해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이거 정말로 확인한 사람은 마치 미지근하네. 물을 마셔보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를 스스로 아는 거와 같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배부른지 스스로 아는 거와 같이 밥 먹고 나서 제가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나. 네가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 네가 알지. 내가 아냐? 같이 이 법에 밝아지면 진짜로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것이 있으니까 온갖 일이 있지. 온갖 일이 드러나는데 아무 문제 없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아무런 동요됨이 없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행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실하게 실감을 해. 더 이상 남에게 묻지를 않아요. 앞에 임 교수 자경에 대선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뭘 묻나 봐요. 말한 것처럼 보니까 저 조사 스님의 저런 말은 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라고 자꾸. 조금 안목이 틀락 말락하면 자꾸 뭔가를 판단하려고 해. 조사 스님의 말씀을 한 게 아니거든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해. 근데 법이 밝아지지 않은 이는 자꾸 그 표현한 말이 법인 줄 알고 이 법은 조금 부족해라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맞죠라고 자꾸 자기가 조금 신망하는 이에게 점검 받으려고 한다고. 밥 먹고 배부른지 배부르지 않는지는 지가 알지 남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차가운지 뜨거운지 몰라요. 마셔봐야 알아.
한번 자기 성품임을 본래 성품임을 실감한다고 해서 단번에 대자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꾸 생각에 의지했던 습관이 너무나도 짙어서 문득 불안한 생각이 나면 갑자기 심장이 불긋불긋 뛰면서 막 좀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한번 법을 실감한 사람은 이게 험한 환인 줄 실감하지 못하면 법을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정말 허망한 줄 확실하게 실감을 할 때 물들지 않음을, 생멸하지 않으면 실감을 하는 거니까 한번 실감하고 나면 더 이상 이렇게 생멸하는 헛것을 실치하는 마음이 점차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조사 스님들의 말씀이나 눈밝은 선사의 가르침을 잡고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오랜 습관 좀 진정이 되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이어서 예전에 황벽이 백장에게 묻기를 예로부터 옛사람은 무슨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백장은 다만 가만히 앉아 있었다. 황벽이 묻기를 후대의 자손들에게 장차 무엇을 전해줍니까? 백장이 옷을 털고서 문득 일어나며 말하기를 나는 내가 장부라고 여겼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범입니다. 다만 스스로 믿는 곳을 향해 보십시오.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졌습니까?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스스로 믿는 소식이 끊어졌다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재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매 순간 치구하는 마음을 쉰다면 서가모니 불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고 하였으니 결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7지보살은 불지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번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곧장 안배하는 곳이 없으면 조금 더 밖으로 헤아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세 분이 나왔죠, 그죠? 백장, 황벽, 임재 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죠? 황벽 스님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백장 스님한테 예로부터 옛 스님들은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후대에 공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전해줍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지? 이들이 먼저 물었어요. 예로부터 옛 사람들은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후대들에게 뭘 전해줍니까? 말하니까 들고 일어나면서 난 네가 이제 장군 줄 알았는데 라고 안타까워하셨더랬어요. 그랬던 황벽 또한 비로소 법장스의 문화에서 깨닫고 나서 한 문화의 방장이 되시자 당시 문화에 있던 임재가 와서 백장스님께 물은 거예요.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자 30방을 치신 거예요. 그죠? 아직 법에 대한 안목이 없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꾸 뭔가를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고 나는 아직까지 마음을 모른다. 자꾸 생각이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자기 마음인데 손이 있으니까 주먹이 나타나는 것과 같이 도대체 불법이 뭡니까? 라는 물음은 뭐가 있으니까 물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 불법 도대체 뭡니까?가 불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깨닫게 하려면 이거를 진짜 불법은 돌아보지 않은 채 도대체 어떤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보여줄 게 어디 있어? 자기 마음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백장 선생님이 착하시니까 그죠? 어떤 법을 보여줍니까 하니까 안 후려치신 거야. 황교 스님은 더 리얼하시니까 지금 곧장
물론 임재 같은 때가 된 이니까 가능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런지라 이렇게 후려 맞고서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라고 했다가 30방을 맞고서 그래도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대우 스님의 문화에서 제가 어떤 허물이 있었길래 제가 그렇게 후려 맞은 겁니까? 야, 너희 스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읽어줬는데 무슨 허물을 원하냐니까? 아, 황보의 법도 별게 아니었네. 뭐 네가 뭘 알았기 별게 아니라고 말하느냐? 하자 옆구리로 진짜 이는 황벽 스님의 법에 눈 밝은 거다 하고는 한 번씩 다시 문화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이 제자에게 네가 만이 매 순간 자꾸 치구하는 마음 도대체 뭐지라고 구하는 마음만 신다면 석가모니 불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마음 모를 때는 중생이었고 이 마음 밝아지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칭하게 된 거다. 법에 밝지 못했을 때는 괜히 쓸데없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막 생각을 진정시키냐고 몇 년 동안이나 선정수행을 하시고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그냥 참부수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는데 뭔가 모를 평온함을 느꼈던 것. 이렇게 내가 막 뭔가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으려고 하거나 내가 업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 업을 다 녹여서 고행으로 내 업을 다 소멸시키면 해탈을 얻겠지. 또는 이 산란해서 괴로운 거니까 이것만 좀 진정시키고 고해지면 편안해지겠지라고 뭐 치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못 깨달았었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어렸을 때 잠부나무 아래에서 잠깐 고요히 앉아있을 때는 그 무엇도 치구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뭔가 모를 마음에 깊은 정이 든 것과 같이 무엇도 구하지 않는 마음에 후 젖어들자 문득 새벽 동쪽 하늘에 새벽이 반짝이는 곳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보는구나. 불안합니다. 또한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기 마음이 불안함이라고 느끼는 허망한 환을 자각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꿈속 경계로 나타난 꿈꾸는 마음이 경계에 나타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것이듯이 꿈꾸는 자가 비명 지르는 것도 지 마음에 놀아나는 거고 꿈꾸다 끼기는 것도 지 마음에 놀아나는 것이듯이 오직 마음이 마음을 지각할 뿐 마음밖에 법이 없듯이 진실로 그 무엇이 마음밖에 있겠어. 그 무엇도 다 마음에 나타나는 바야. 육진 경계가 다 마음의 경계에 나타난 바임을 그 무엇도 나를 웃게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나를 찡그리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자기 마음이 자신을 웃고 찡그리게 하고 불안케 하고 편안케 하고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여 허망하게 고달팠을 뿐 내 마음 밖에 한 법도 없음을 그런지라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없음을 모든 치구하는 마음이 훅 쉬면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 몇 년 전에 허거사라는 분이 출입구를 인식하고서 편지를 보내어서 견해를 드러내어 말하기를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텅 비고 확 튀어서 상대할 만한 한 물건도 없으니 바야흐로 삼계의 만법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곧장 안락하고 쾌활하여 놓아버렸다고 하였기에 이를 인해 그에게 개성으로 말하기를 깨끗한 곳을 연모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쾌활한 곳을 연모하지 말지니 쾌활한 곳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마치 물이 그릇에 담김에 따라 온하고 둥글고 짧고 긴 것과 같습니다. 놓아버림과 놓아버리지 않음을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십시오. 삼계와 만법은 어느 곳으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다만 이러하기만 한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허거사님에게 알리노니 아버지가 재앙을 만드니 모든 성인의 안목을 활짝 열지언정 자꾸 재앙을 물리치기를 빌 필요가 없습니다.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조금 서늘한데 예전에 작용도가 처음 깨달아 들어갈 때에 이 또한 그림자일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마침내 그동안 의심해왔던 공안으로 비추어 보고서 바야흐로 조주 스님이 실수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문득 기억나기에 저도 모르게 붓 까는 대로 쓰다 보니 이렇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깨끗한 곳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쾌활한 곳을 좋아하지 말지니 쾌활한 곳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결벽증 환자는 바깥에 못 돌아다녀요. 그죠? 지방에서도 막 불편해, 그지? 피곤해, 그죠? 깨끗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자리를 저버리게 돼요. 깨끗함을 세우기 때문에 더러움이 있게 돼요. 깨끗함을 좋아하면, 깨끗한 상태를 좋아하면 결코 더러워지지 않은 이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고요한 상태를 좋아하거나 뭔가 편안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지지 않는, 결코 요동함이 없는 이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모양에 의거하는 마음 습관 때문에. 이러니까 너무나도 즐겁고 좋더라라고 그 즐겁고 좋음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되면 뭔가 모를 즐겁고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좋아하면 자꾸 그런 상태를 자꾸 또 그런 인연 속에서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막 갈구하게 돼서 괴로워지게 되고 또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니까 또 더 큰 걸 구하는, 더 큰 즐거움을 구하는 시기 때문에 삶이 진짜 고달파져요. 진실로 불쾌해도 불쾌해지지 않는 자리가 진짜 쾌활한 자리인데 뭔가 쾌활한, 뭔가 기쁜 상태를 기쁨이라 여기며 금방 고달파져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들끓는 생각이 좀 훅 쉬어서 고요해지거나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진정돼서 편안해지거나 그걸 공부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공부로 삼으면 그건 마치 동그란 물이 있어. 동그란 둥근 컵에는 둥근 물이 있어요. 사각 대접에는 사각 모양의 물이 있어요. 긴 잔에는 긴 물이 있고 짧은 잔에는 짧은 물이 있어요. 물이 짧아졌다, 길어졌다, 둥그러졌다, 네모나졌다 하는 거야? 물이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그릇 따라서 모양을 놔두는 거지.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인연 따라서 편안했다가 불안했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인연 따라서 인연의 모양으로 잠깐 그런 모양을 나타낸 것일 뿐 마음에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인연의 모양이에요. 손이 넓적한 거 손의 모양이 아니에요. 아이씨 화나는 거 손의 모양이 아니에요. 인연의 모양이에요. 화가 나니까 이런 모양을 짓고 잘 가, 오 최고. 손은 모양이 없고 단지 연에 따라서 상하는 모양을 잠깐 놔두는 것뿐이에요. 와 같이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외롭다. 너무 설렌다. 인연의 모양이지. 그렇거늘 그 허망한 인연의 모양을 실제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뭔가 괴로움, 불안함이나 괴로움 같은 상태를 자꾸 떨치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성인의 안목을 열지언정 자꾸 재앙을 물리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일체가 다 공한 것임을, 무엇이 실체인 것임을, 진실 모든 것이 다 하나와 같음을 확연하게 실감하는 성인의 안목을 열지언정 자꾸 불안함을 떨치거나 이 괴로움을 떨치거나 하는 자꾸 뭔가 실체시하여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들끓는 마음이 진정되어서 고요해지거나 불안한 마음이 좀 확 바뀌어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한가요? 아니면 들끓어도 실체가 없어서 아무리 들끓어도 들끓지 않음을, 잠깐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도 조금도 문제가 없음을, 진실로 영화의 스크린에 어떤 장면이 나타나도 전쟁이 나서 모든 게 다 터져버리고 다 갈라지고 해도 조금 더 터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 스크린을 실감하듯이,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꿈꾸는 마음에 꿈속 세계가 나타나듯이 지금 여기에 이 마음에 온갖 경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온갖 색상이, 온갖 소리가, 온갖 느낌이 다 영상과 같아서 어떤 영상에도 물들지 않는 스크린과 같이 텅 빈 가운데 묘하게 하는, 온갖 걸 같이 물들지 않는 자기 마음에 밝아지는 것이 스스로를 안심하게 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남에게 묻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